정말 거룩하고 장엄한 화엄의 바다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살림 대법회를 동행하고 계시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통도사의 여러 큰 스님들, 그리고 주지스님,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학인 스님들, 또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신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좋다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나 또 태국이나 미얀마나 세계적으로 참 좋은 절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를 다 다녀봐도 이 통도사만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규모나 또는 아름다운 면에서나 또 정멸보궁, 부처님 사릴, 진신사리를 모시고 계시는 불보사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참 극락 같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통도사는 조선시대의 환성지안 스님, 그리고 근현대의 경허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용성 스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스님들이 이곳에서 정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통도사에서 전국의 큰 스님들을 모셔서 이 화엄살림 대법회를 이렇게 큰 화엄경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은 참 큰 행복이고, 모든 사부대중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화엄경 45권 32품 보살 주처품입니다. 보살 주처품이란 말 그대로 보살이 머무는 곳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때에 시망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동방에 선인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그곳에 있었으며 지금은 금강승 보살이 그의 권속 300보살과 함께 항상 그 가운데 있으면서 법을 설하시느니라. 시망보살이 말하기를 보살이 머무는 곳은 모두 22곳인데, 먼저 동서남북 사방과 동서남북의 그 중간중간인 동남동북, 서남서북을 합해서 8방에 산과 바다를 합해서 10곳이 되고, 또 12곳의 성과 읍을 합해서 22곳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머무는 곳이 이렇게 22곳에 머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결국 이 말은 모든 곳에 보살은 머물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살의 마음으로 자리이타, 즉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좋은 일을 실천한다면 바로 그곳이 보살이 머무는 곳이 된다. 이런 장소가 또 달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을 낸다면 바로 그곳이 보살이 머무는 곳이고 그 장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또는 좀 더 갖춰지면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보살의 마음을 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엄경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듣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엄경의 큰 뜻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어떤 사람이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진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엄경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마음을 주제로 화엄경에서 설하고 계신다. 이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컵에 그 물이 반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구나 하고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라서 똑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일체 유심조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각자의 판단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음을 표현한 것이 법성계에도 있습니다. 화엄경을 요약한 것이 법성계인데, 여기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적일,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여러 개 속에 하나가 있어.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하나의 먼지 가운데 시방 세 개가 다 머물러 있고 모든 먼지마다 시방 세 개가 다 들어있다.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한량없는 시간이 한 생각이고 한 생각에 한량없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경봉 큰 스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봉 큰 스님 잘 아시죠? 네. 통도사 극락암에 30여 년간 계시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지이셨는데,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 마음 하나 잘 써야 하는데 마음 하나 잘 쓰기가 쉽지 않다. 온전한 마음으로 삼매를 닦는 자는 현세에 항상 10가지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삼매라는 말은 고유할 정자 정이라고도 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삼매를 닦고 마음에 잡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정에 들어갑니다. 현세에 항상 수행을 해서 삼매를 닦아 나가면 10가지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땅히 제불보살에 혼념하는 바가 된다. 항상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해서 삼매 중에서 내 마음을 단련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보살핌을 받는다. 두 번째, 모든 마구니와 악기의 침노를 입지 않고 또 내가 악기와 마구니의 공포증을 가지지 않는다. 마음을 맑게 쓰고 바르게 쓰고 깨끗하게 쓰는데 악마가 거기에 붙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정법을 비방해서 하찮은 업장을 받을 일이 있더라도 그 업장이 점점 가늘어진다. 네 번째, 모든 열의 경계가 나타난다. 수행을 잘 해서 하찮은 마음이 뚝 떨어지면 된다. 하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열의 경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삼매에 들라는 것이다. 다섯째, 멀리 근심하고 뉘우치는 것을 다 떠나서 생사고락에도 용맹스러워져서 겁냄이 없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를
겁내지 말고 용맹정진해야 된다. 내 마음이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망상 없는 마음, 어둡지 않은 마음, 착한 마음, 거기서 나온 것이니 이것으로서 내가 앞으로 정진하면 모든 불보살님이 나를 옹호해주고 보살펴 줄 것이다 하고 믿어야 된다. 여섯째,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교만함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는다. 화합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순한 데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것은 바로 불자의 기본인 유화선순이다. 유화선순이란 말은 개초심 학인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순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비심이죠. 그래서 자비무적이다. 자비가 있는 곳에는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좋은 식구가 있는데 같이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이 우리 불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매를 얻으면 밖으로 모든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일체 소리에 동요가 없다. 그러니까 삼매를 가지고 있으면, 삼매를 잘 정해 들어 있으면 우리는 놀라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숲에서 꿩이 푸드득 하면 깜짝 놀라는데 왜 놀라냐 하면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놀라는 것이고, 후드득 할 때 아, 저것이 꿩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놀랄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정신 집중을 하면 모든 일을 잘 하게 된다. 그러니 평상시 잡생각하지 말고 삼매에 들면 이로운 점이 많다. 정신의 집중과 의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방하착이죠. 방하착. 내려놓아라. 선종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당나라 때 조주선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주선사는 방하착,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스님께서는 또 질문을 합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시 하자 조주선사는 착득거 하라,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선문답 그 방하착에서 이 방하착은 마음속의 번뇌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의미이죠. 착득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를 추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한 스님이 이 가파른 절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 사람 살려 하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서 가만히 내려다보니
앞을 못 보는 장님이 가지를 잡고 있으면서 매달려서 살려달라는 거였죠.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그 손을 놓으면 바로 이게 바닥에 닿는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그래서 스님께서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끝까지 힘을 주고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돼서 힘이 빠져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놓게 되었을 때 안전하게 이렇게 딱 내려앉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쓸데없는 집착, 많은 것을 가지고 놓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불필요한 집착을 탁 내려놓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될 텐데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합장해 보실까요? 화엄경에 나오는 입법계 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찰진 심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나 온 우주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세상의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다 측량하고 바람을 다 붙들어 맨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화엄경 입법계품의 이 개송은 스님들이 종을 칠 때 연불하는 종송이나 또 영가 천도문에서 또 사찰 전각의 주련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빈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빈배 이야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제 그치려나 했는데 계속 돼가지고 화가 나서 나가서 따지려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아무도 없는 그냥 빈배였습니다. 그래서 허허 웃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누군가가 치다가 자기 배를 치다가 좀 멈추려나 했는데 그게 계속되니까 화가 나고 따지러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웃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빈배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면서 상대가 있기에 화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또 따질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대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프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나 자신이 문제이지 다른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 공부를 해야 될까? 불교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여기 모이셔서 화엄경을 이렇게 한 달간 화엄경 공부하는 이것으로도 상대가 다 그런 내용 아닌가요? 화엄경을 통해서 상대가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절을 24시간 하염없이 절을 하는 이 절수행,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은 하루에 3,000배 또는 5,000배를 100일 기도를 하듯이 1년간 하고 2년간 하고 10년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도 제가 들어봤는데, 절을 하염없이 하는 이것도 좋은 수행법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찾는 것도 상대가 없어지는 공부이고, 또 금강경 독송, 금강경을 이렇게 10,000번, 100,000번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끊임없이 독송하는 것도 방법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방법들이 다 이렇게 불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것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것도 없이 한 가지만 우리는 하면 다 통하게 돼 있죠. 연불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찾아도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가 뭘까요? 마음이죠. 일체유심조입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한 가지를 택해서 열심히 하면 상대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할 텐데, 그것은 목적지가 아직 한참 멀었다 하고 갑갑해 하거나, 허덕이는 아직까지 저까지 가려면 너무 멀다, 그런 부족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질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이미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잠시 허리를 쭉 펴시고요. 어깨 힘을 쭉 빼고 호흡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숨을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열심히 해놓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한번 편안하게 생각을 해 보십니다. 직장 생활도 우리가 많이 했고 잘했고, 아이들도 잘 키워놨고, 부모님도 잘 모셨죠. 가족들 건강도 잘 챙겼고, 그래서 오늘 이 화엄살림법회에 참석을 했고, 이렇게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를 하면서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상대가 없는 그런 마음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수행 정진을 잘 하신 스님의 오도송, 깨닫고 나서 이렇게 개송을 읊은 오도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일심춘 불견춘 망의 답변 농두운 귀래 소염매화후 춘제지두 20분 온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보이지 않아 집신 신고 이리저리 산과 구름 속을 헤매다가 돌아오는 길에 웃으며 매화 잡고 웃으니 봄은 어느새 가지 끝에 가득 와 있네 라는 구절이죠.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멀리 밖으로 헤매이다 지쳐서 돌아와 보니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정진이라는 것도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대체로 밖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회광반족에 돌이켜서 비추어 보면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 마음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항상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화엄경을 한 달간 열심히 법문을 듣는 그 공덕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85년에 화엄살림법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었죠. 그러니까 벌써 한 40여 년 전 일인데요.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종범 스님께서 멍텅구리라는 법문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멍텅구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가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느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100년도에 더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1000만년 죽지를 않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모두가 멍텅구리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경봉 큰 스님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바보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는 이제 보니까 보살님들도 많은데 학원도 알아봐야 되고 또 봄나들이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러다 보면 공부를 제대로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보처럼 다 놓고 챙기지 않고 묵묵히 공부해야만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하려면 사람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한평생 안 나왔다 생각하고 바보처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면 생사대사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교에 그 사난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4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인신난득, 장부난득, 불법난봉, 위승난행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남자 몸 받기 어렵고 남자로 태어나도 장부가 되기 어렵고 장부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렵다는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지만 참으로 참다운 실천 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신무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이제 이 몸 금생에서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참 다행이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각오를 이번 생에 내가 마음 공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화엄경 공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탐진치 삼독과 개정의 사막을 들어보셨죠? 탐진치가 우리가 살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수행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방금 설명드린 사막으로 다스리게 되죠. 탐욕은 우리가 탐욕 때문에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 탐욕은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탐욕이 다스려지는 거죠. 탐욕은 계율을 잘 지키면서 다스린다. 그럼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진심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스릴까요? 이것은 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화내는 것을 다스린다. 우리가 화내는 거 이거 하나만 평생 화내지 않겠다. 이것만으로 좋은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선정을 자주자주 선정에 들면 화내는 것은 잘 다스린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화가 탁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얼른 돌려야죠. 그 시간에 부처님은 생각하고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심, 어리석음은 어떻게 없애나요? 어리석음은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에 잘 들면은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다스린다. 개정의 사막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 이유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발심수행장에도 또 좋은 구절이 있고 저도 항상 이 글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년 탐물 일조진. 100년 동안 물건을 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3일 수심 천재보다. 3일 동안 닦은 이 마음은 두고두고 천년간 보배가 된다. 짧은 3일간 마음을 돌이켜서 잘 이렇게 닦은 것은 두고두고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한 수행자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스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다. 모든 악한 것은 행하지 말고 모든 착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받들어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정기이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했던 분이 스님 그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답변하기를 삼척동자도 알기는 알지만 80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앙막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악을 짓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기도 한데 윤리적 가르침의 출발이다. 악행이나 나쁜 의도를 삼가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악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낳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하나요? 사바세계. 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만이 시간이 가고 이렇죠.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가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바세계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사시면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재앙막작 이것을 의미를 잘 새기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악을 방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다 싶고요. 중선봉행이다 하는 것은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런 의미죠. 단순히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중선봉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동이 중선봉행이면서 보살행의 시작이다. 보살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할 것이다.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게 보살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원봉사라든가 자선활동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이런 것도 중선봉행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앙막작과 중선봉행은 모든 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불교에만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자정기의죠.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스스로 그 마음을 돌아봐서 정진하는 것, 이게 불교에만 있는 어디에 어느 종교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불교에는 또 자력 수행과 타력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 자력 수행이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이제 극락세계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타력 수행도 마찬가지로 허투루 그냥 대충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열심히 24시간 열심히 해야 타력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우리가 잘 닦아 나가야 된다. 설산동자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산동자. 옛날에 부처님 전생에 보살로 이렇게 수행하던 그런 전생담인데, 설산, 눈 덮인 산에서 깊은 수행을 아주 하고 있었습니다. 설산동자라는 이름으로 사실 때였는데, 이 동자는 항상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설산동자가 저 멀리서 개송이 들렸는데 무슨 말이었냐 하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은 생멸의 법이로다. 이게 딱 들려가지고 이제 번쩍 눈이 뜨여가지고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분은 바로 아수라가 그 개송을 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에게 나머지 뒷구절도 좀 들려달라. 나머지 뒷구절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던 그 개송이 여기서 이제 들려서 뒷구절이 궁금해서 들려달라고 하니까 아수라는 사실은 이제 범천이었는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뒷구절을 말을 해줄 수가 없다. 나한테 먹을 것을 주면은 내가 뒷구절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보시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좋다. 그 내 몸을 보시하면 나는 뒷구절을 알려주겠다. 그래, 뒷구절이 뭐냐니까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다. 생멸이 다할 때 정멸의 즐거움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딱 그냥 몸을 던졌는데, 아수라 이분은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딱 몸을 그대로 사뿐히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제 설산동자로서의 수행하던 시절에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 몸을 불사했다는 거죠. 이 몸을 돌보지 않고, 그것은 그 깨달음을 위해서, 그 깨달음은 무엇 때문에? 많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이타심.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자리이타라고 하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길을 가는 것. 이게 보살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무리를 이제 오늘 본문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살 주처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이 화엄살림법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중요한 수행의 장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은 일체요심조이죠.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은 내가 짓는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바로 쓰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고, 보살이 머무는 곳은 마음의 상태와 실천에 달려있다. 그래서 보살이 머무는 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돕는 실천적 자리다. 지금 이 순간 보살의 마음을 내고 실천하면 바로 그 자리가 보살이 머무는 곳이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화엄경 보살 주처품의 가르침을 나누고,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